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4면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저의 가정도 여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는 덕분에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아주 건강하고 편안하게 복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해마다 새롭게 도전하고 또 저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찾아서 그렇게 성실함으로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식년을 보내시고 계시는 이 목사님의 부탁으로 한 번 더 설교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목사님이 안식년을 맞이해서 심신의 안식과 또 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배려해 주신 교회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이 안식,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역의 연장선에 있어야 합니다. 일 중독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섭리가 아닙니다.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일 중독에 빠져 있어요. 목사가 돼서 며칠만 쉬면은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쉬어도 되는 겁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쉬는 게 어려운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불안해서 쉬지를 잘 못하시고 있지요. 저도 그랬으니까 말이에요. 이 예배를 영상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이 목사님 건강하시고요. 편안하게 안식하시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은 오직 교회만 생각하시는데 우리 영주교회요,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 일이 더 많아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서 쉬고 오라고 하셨으니까 잘 쉬고 오시면 됩니다. 이 파스칼의 팡세에서 온, 팡세라는 건 잡기장인데 그저 떠오르는 얘기들, 들은 얘기들을 이런 막 써놓는 것인데 그 중에 이런 얘기 있어요. 생각도 없이 할 일도 없이 전념할 일도 없이 그야말로 하는 일 없이 완전한 휴식 속에 있는 것처럼 참을 수 없는 고통은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서운 함정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쉬는 시간도 없이 일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무서운 함정은 뭐냐면 일하는 것도 없이 무작정 쉬어야 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어려움 속에 있는데 우리 주변에는 마치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자기 일만 전념하다가 어느 순간 딱 병원에 들어가는데 그 길로 세상 떠나시는 분들도 많이 봐요. 일에 취인 거예요. 일에. 자기 몸 돌아볼 시간도 없이 일에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평생 이렇다한 직업 없이 그냥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 그런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이 목사님이 참된 안식을 누리고 오셔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영주교회를
이 목사님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다음 안식년까지 일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오시라고 하는 부탁이 있는 거죠. 쉬고 오라고 말은 하면서 힘을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쉬어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공짜로 안식년을 주나요? 힘을 얻어 가지고 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님 며칠만 지나시면은 일하고 싶어 가지고 아유 빨리 돌아가서 일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오시라는 그런 마음으로 안식년을 드리는 거죠. 예.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가 정답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제가 사무총장으로 있는 오륙선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 중에 정말 믿음이 있고 영역 있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귀국하실 때마다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한숨이 나온다고 탄식하십니다. 영역을 잃어버린 교회, 무기력한 교회, 삶의 능력과 구원의 증거를 잃어버린 교회가 되고 있다고 탄식을 하십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따르지 못한다고 탄식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국교회가 죽어가고 있다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종종 인용하시는 성경이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늘 강조를 하세요. 여러 번 들었어요. 그분은 대단한 믿음을 가지신 거죠. 선교사는 그런 뜨거운 구령의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선교지에서 담력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거죠. 야전성이 있어야 돼요. 목회자에게 야전성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칠 수 있는 담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책 들고 거리로 뛰쳐나갈 수 있는 그런 야전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좋으신 분과 함께 있으면 할 말이 없고 기가 팍 죽어버립니다. 과연 그분의 말처럼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행동하는 능력이 있는 믿음이어야 하느냐 하는 의문이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값진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고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1장 7절에서 계속해서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라 그랬어요. 저주를 받으라. 그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이 뭐냐 이 말이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종교개혁을 진행을 합니다. 율법 참 좋은 것인데 알아야 하고 행해야 되지만 율법주의는 기독교의 진리가 아닙니다. 율법의 의로운 행위를 따라야 사람이 의롭게 되고 또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 율법을 강조한 나머지 율법이 우상이 되어져 버리고 율법이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그런 율법주의는, 그것은 사도 바울이 배척하신 이단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큰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새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과 율법주의는 전혀 다른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주 보수적인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목사님은 북한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한국전쟁 때 피난 오신 분인데 일제시대 때도 신사참배도 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얼마나 율법적인 말씀을 강조하시는지 그냥 건성건성 믿지 말고 시시하게 믿지 말라고 불을 토해내시는데
제대로 믿으라고 강조합니다. 그분 얘기를 그대로 한다면 여러분 껄렁껄렁하게 예수 믿지 마시라요. 제대로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랬어요. 비슷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껄렁껄렁 믿지 마시라요. 제대로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랬어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은 잘 믿으려고 하다가도 기가 팍 죽는단 말이에요. 하루하루를 은혜 중에 살아가면은 조그만 선행을 해도 좀 남을 좀 도와주고서라도 참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런 일까지도 할 수 있었다고 감사하면서 더 열심을 낼 텐데 율법의 잣대로 판단하니까 항상 모자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제가 기도하면서 입에 붙은 말이 뭐냐면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또 왔습니다. 이런 얘기만 평생으로 한 거예요. 이 부족한 종이 그냥 그게 입에 붙어 있는 말이야. 나이를 먹고 남은 세월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면서 어떻게 좀 잘 믿고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을 잘 떠나야 될 텐데 나는 이것만 믿고 이것만 붙잡고 살았다 하는 그런 거를 놓고 고심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은 것을 흩어놓는 게 아니라 벌려놓는 게 아니라 정리하려고 합니다. 많은 것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핵심을 붙잡으려고 그래요. 핵심만 붙잡으려고 그럽니다. 청년의 시절에는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방황하는 시절이 아닙니까? 교회를 다니고 성실한 청년이었어요. 고등부 회장도 하고 청년부 총무도 하고 뭐 그러면서 그냥 교회에서는 성실하게 자라났는데 그러나 모르는 게 천지요.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사실 그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방황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좋으셨다고 하는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시험 들지는 마세요. 아니 생각이 바르고 언행에 일치하고 죄와 흠이 없고 매사에 온전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퍼펙트한 인간을 지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허물과 죄로 가득한 인간을 지어놓으시고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나같이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청년을 놓고서 하나님이 좋으셨다고 하니 뭐가 그렇게 좋으셨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요 이기주의가 팽창해가지고 전쟁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어느 한 세기라도 전쟁이 없었던 세기가 있었습니까? 제가 다니던 그 교회는 이북에서 오신 그 목사님은 예정론을 강조하시는 정통 장로교회 목사님이었어요. 지금은 그런 설교를 잘 안 하는데 해방 후에요 예정론을 얘기하시는 장로님 목사님들이 꽤 많으셨어요. 근데 그분의 설교에도 강한 거부감이 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중 예정을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하신 무조건적인 선택의 반열에 두시고 구원받은 것으로 예정되어진 거예요. 또 한 부류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제한 속죄. 그런 이중 예정을 말씀하실 때는 강한 의문이 드는 거죠. 요한 칼빈의 후예들이 정리한 예정론은 이중 예정입니다. 이중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는 선택의 교리고 하나는 버리시는 유기의 교리를 말합니다. 이 선택과 유기는 모두 창세전에 사람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놓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이라 이 말. 내가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미워할 사람을 미워한다 이거. 내가 만든 토기를 깨트릴 수 있는 권한이 없겠냐 이게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거가 될 만한 말씀이 있어요. 선택의 교리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유기의 교리는 너무나 억울한 처사가 아닐 수가 없잖아요. 칼빈 선생님은 유기를 말하면서 개혁교회를 이루신 칼빈 선생님은 유기를 말하면서도 유기 역시
하나님이 영원하신 섭리일 거다. 지옥을 말씀하시고 버리시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영원하신 섭리가 그 안에 있지 않겠냐. 여지를 남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무한대하신 사랑을 그렇게 간과해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당신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보다 큰 사랑이잖아요. 작은 구원이 아니라 큰 구원이라. 누가 째째하게 얘기하면 난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내 조불한 머리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보다 큰 구원이라고 히브리서 얘기한 것처럼 큰 구원일 거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섭리를 누가 다 알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 안에 인간을 두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은 동물이 아닙니다. 하등 동물이 아니에요. 더욱 무생물이 아니에요. 죄를 죄인 줄도 모르는 그런 하등 동물로 만드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이 우주 안에서 있는 생물들 중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귀한 존재예요. 아주 소우주와 같은 존재예요. 후회한 것은 지옥을 만드신 것도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저는 C.S. 루이스를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그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좋은 책을 쓰신 분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우주 안에 절대 선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다 하고 말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래야 돼요. 이 우주 안에 절대 선이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겐 소망이에요. 그 C.S. 루이스도 한때는 하나님은 인류에게 정말 엄청난 위안이 되면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너무 두려운 공포의 존재로 생각한 적도 있어요. 루이스가요, 천국과 지옥이 왜 존재하느냐, 이걸 놓고 깊이 묵상을 합니다. 천국을 만드시고 지옥을 만드시는 것도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최후에는 인간에게 소망이 없음을 알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만 구원받게 하신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그러면 예수 믿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니까 예수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교회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킨 건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누가 얘기하는지, 욕심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천국 가기 위한 거예요. 천국이 있다고 하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거 아닌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요. 다 천국이 있으니까 천국 가고 싶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시니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기도 난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고 매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C.S. 루이스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한 인간, 죄를 모르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종만 하는 인간을 지은 게 아니라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만물의 영장으로 위대한 피조물,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천국과 지옥을 두신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책임성이 있고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아주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준비성이라, 이 말이죠. 인간을 세상에 두시고서 겨우 한 세기 정도 안에 살게 하시는 것도
사람들로 하여금 보람과 의미를 가지고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몇 세기를 몇백 년을 살면서 죽음을 모르면서 산다 그러면요, 이 세상에 죄가 만연이 돼 가지고요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한 세기 안에 다 불러가시니까 야, 정신 차리고 잘 믿다가 가야지, 이런 마음 드는 거죠.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 가장 강조한 것이 있다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신칭의의 신앙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받아들이는 건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다고 하는 그 구원의 사건이 믿어졌다 이 말이에요. 믿어지는 은혜. 참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다는, 2000년 전에 죽은 청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믿어진 것이, 이게 기적 중에도 기적이라 이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거저 주신 구원의 은총이에요. 세상에 구원받은 것이 믿어지다니, 이게 기적이 아닐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믿음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오직 은혜일 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건 너희에게서 난, 우리들에게서 난,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믿어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믿어지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믿음이라 이 말이죠. 우리 주변에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행동은 사리 분별이 없고 어린아이 적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죄의식이 좀 예민해야 되는데, 민감해야 되는데 둔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개신교회와 구교, 가톨릭교회와는 신학적인 입장이 좀 다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개신교회는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데 구교, 가톨릭교회에서는 천국하고 중간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연옥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리고 지옥도 얘기하고 있어요. 구교에서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인간의 선한 행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라고는 개신교회의 주장과는 달리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선한 행위를 요구하는데, 죽을 때 단번에 합격이 돼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지옥에 떨어지는 완전히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건 천국에 들어가기는 아직은 좀 미흡하고 지옥에 보내기는 좀 아깝고, 이런 정도가 되어지면 연옥에 들어가서 일정 기간 동안 수련을 쌓고 거기서 연단을 하고 말씀으로 잘 무장을 하고 그 다음에 천국으로 간다. 그게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들 장례식 할 때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품에 안기셔서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런 말을 못해요. 왜 못하냐? 연옥에 갔을 것 같단 말이에요. 연옥에.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불확실한 것이 천주교예요. 그러나 우리는 안 그래요. 죽으면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땅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품에. 정말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 것이니까 우리 개신교회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믿음을 굳건히 간직하고 유지해야 됩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행위가 온전하고 타의 모범이 되고 자랑스러운 신앙의 거목이 되어야 하겠지만은, 그러지 못해도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구원받은 것입니다. 미국의 예일 대학의 미로슬라브 볼프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독일의 튜빙겐 대학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제 동창이고 장로의 신학대학의 학장을 지내신 김명룡 박사님도 튜빙겐 대학에서 그분하고 같이 공부했다고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미로슬라브 볼프라고 하는, 이 볼프라는 교수님은 크로아티아 출신이에요. 크로아티아. 동유럽의 크로아티아 출신이에요. 근데 크로아티아는 옛날 유고슬라비아 연방에 속해 있었는데, 각 나라들이, 각 부족들이, 여러 나라들이 연방을 이루었었는데, 연방에서 자꾸 탈퇴하려고 그러니까, 그때 세르비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총칼을 들고서 여러 부족들을 죽였어요. 크로아티아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이슬람 교도들도 있었어요. 이슬람 교도들을 죽인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다가 크로아티아 사람들을 수없이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유고 연방의 세르비아 사람들은 누구냐? 다 기독교인들이요. 세르비아 정교회가 있고요. 고고한 그 예배당에서 다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고슬라비아에 있는 이슬람 교도를 죽인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 민족들, 기독교인은 가리지 않고 수없이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볼프라는 교수님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족을 무참하게 와서 죽이던 저 사람들은 지옥 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지옥 가야죠. 지옥이 있다고 해도 더 뜨거운 불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야죠. 많은 사람들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잡아 죽이던 그들이 다 명색은 기독교인들인데, 뭐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든지 자비라든지 인류의 평화 같은 건 조금도 없고 자기 민족만 잘 살려고 총칼을 들이대고 있었어요. 볼프 교수님이 생각을 하기를 그들은 죽으면 지옥에 들어가야 마땅한데, 개신교에서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주장을 하니까 기독교인이요 개신교의 신학자로서 고민에 빠지게 된 거예요. 유고슬라비아의 그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저 학살범들 지옥에 먼저 보내야 되는데, 저런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은 그냥 쉽게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가슴이 찢어진다 이 말이에요. 실존적인 고민을 하는 겁니다. 볼프 교수님이 수없는 날을 고민하면서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저 학살범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나 역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들이 지옥에 들어가야 한다면 나도 예외 없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진리에 이르게 된 거예요. 2차 대전을 일으키고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인 히틀러와 같은 사람도, 극악한 죄인도 그가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지옥에 들어갔다면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정말 잘못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서 이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야 마땅하지만은 주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다는 그 한마디만 믿겠어요 하고서 주님 앞에 돌아온다고 하면 그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복음이라 이 말이죠. 이제 성경을 깊이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당신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두고서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그랬어요. 괴수가 뭐예요? 두목이라 이 말, 두목이라 앞잡이란 말이에요. 앞잡이. 하나님 앞에서는 도무지 어떤 의도 내세울 수 없는 죄악 중에 방황하는 인간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신 거예요. 나로서는 도저히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시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철학적인 사색에서 나온 게 아니고 어떤 피상적인 교리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오신 복음이고 구원의 도리입니다.
루터와 멜랑히톤과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종교개혁에 감동을 받아가지고서 따르는 많은 목회자들이요, 매일 아침마다 모여가지고 성경을 연구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그것으로 구원받느냐? 이 문제예요.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만일 내가 구원받을 만한 하나의 공로가 있다고 가정하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소멸되고 행함의 율법으로만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1% 정도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당연히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21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러셨어요. 선한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이신칭의의 구원론은 이 부족한 내가, 죄 많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오직 한 가지 붙들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분은 주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답입니다. 구원에 감격 있는 사람,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도 고마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감격이 넘치는 사람은 주님을 닮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이런 말씀을 자꾸 듣는 순간에 그렇지, 그래, 주님만 믿습니다 하고는 믿음이 주어진다. 믿음의 통로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 가지고 길이 있어 가지고 내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와서 부딪힌다 이 말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는 예수님뿐이 없어. 아멘 하고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은 내게서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잘 외우시는 말씀인데요, 꼭 명심하고서 암송해 두셔야 돼요. 주님 앞에 가서도 암송하고 내놓으세요. 이 말씀을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또박또박 읽으세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셨어요. 말씀을 마칠게요. 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섭리요 예정입니다. 우리 영주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구원받으셨습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감격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구원받은 확신,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과 진리요 길이신 것을 알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저로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확신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며 능력 있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수 믿는 것이 좀 부끄럽고 누추하고 보잘것없어도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 죽으신 것을 꼭 믿어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